오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에 반응하라 주제로 수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윌리엄 홀헌트라는 영국 출신의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심이 매우 깊어서 그의 작품 대부분을 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진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캄캄한 어둠 속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한 집 문 앞에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찾아와 주신 그런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문은 언제 출입했는지 모를 정도로 잡초가 우거진 문 앞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 표현이 된 것이지요. 많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느끼고 알고 깨닫게 하는 바로 그러한 그림입니다. 진리가 되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바로 그 주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고 동참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모시어 드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모시어 드리지 않는 자는 그저 이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 가운데 나타난 그림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진리 3부작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이 요한 1, 2, 3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그리스도를 닮으라 하는 주제였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 2서는 그릇된 것에 반대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큰 주제는 바로 진리에 반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이오, 바로 이 사람은 편지의 수신자가 되며 또 한편으로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에 반응한다라는 것은요, 진리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진리가 아닌 것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요, 진리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진리, 비본질적인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오류를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행이나 그런 곳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죠. 그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 5회 이상 틀리면은 뭐 몇 시간 이후에 다시 하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만든 비밀번호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요, 그걸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나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나를 믿고 있는 나머지 내가 만든 비밀번호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디오드레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바로 그 진리가 아닌 것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오류를 퍼뜨리는 일을 행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에 사도 요한은 이 두 부류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 현명한 반응을 보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대접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대접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대접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본질인가 아니면 비본질인가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좋은 예로 나타난 이 가이오, 우리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이오를 칭찬하는데 그는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의 진보에 동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의 나쁜 예로 나타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9절의 말씀 가운데 영적 교만이라는 오류를 허용하였다라는 것이 있죠. 이 디오드레베가 결코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분명히 주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오드레베는 진리가 아닌 것에 영적인 교만으로 그것을 허용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이 이어서 말하고 있기를 그 비진리를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 오류를 퍼뜨리고 말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볼 줄 알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대접하는 그 가이오처럼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850년에 너세니얼 호손의 단편 소설이지요. 너세니얼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미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이 어니스트는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이야기를 한 가지 들었어요. 이 어니스트가 사는 마을에는 커다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는 명물이 있어요. 큰 바위 얼굴. 이 책의 제목과 똑같은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 마치 조각한 것과 같은 인자하고 멋있는 얼굴이 산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어니스트에게 언젠가 저 바위산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 어니스트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니스트는 그것이 평생의 교훈이 되어서 그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생 동안 이 어니스트는 네 사람의 아주 유력한 후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돈만 밝히는 수전노,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장군 출신의 전쟁광,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권력과 명예욕에 찌든 정치꾼. 그래서 결국 이 어니스트는 크게 실망하고 말지요. 노년에 들어선 어니스트는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인이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일생 동안 기다렸던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결국 그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니스 이제는 자신이 목수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설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인이 그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겼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주는 교훈도 그와 같습니다. 닮아가려고 하면 닮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면 닮아집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요, 요한 3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영접해라. 그리고 진리에 반응해라. 그리고 진리를 사모해라. 그러면 진리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는,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은 그리스도의 삶은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당장은 꽃길을 걷지 못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꽃길만을 걸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 삶은 당장은 힘들지라도 풍성하고 마침내는 활력이 넘치며 상상 이상의 영광된 삶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이 힘들고 혼탁한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고난의 그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과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삼손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아닌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 왜 그들은 진리를 거부했을까라고 생각하면은요, 성경은 결국 그렇게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만이 주목받기 원해서 결국은 진리를 외면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선악과를 먹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순종이 가득 차면 죄가 됩니다. 죄로 가득 찬 인생은 결국은 진리를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문 밖에, 우리의 삶의 문 밖에 세워두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콜만 헌트의 세상의 빛을 들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림을 보게 되면 왜 들어가실 수 없었을까? 이 그림에 보니까요, 문에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문에 손잡이가 없다라는 사실은 밖에서는 열 수 없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누구만이 열 수 있겠습니까? 문 안에 그 집의 주인만이 이 문을 열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놀랍게도 오늘날처럼 문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겨지지 않지요. 근데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그것을 뒷받침만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타나는데요. 사사기 16장 3절 가운데도 보면은 열쇠 기능을 하고 있는 문 빗장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빗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열쇠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 열쇠가 얼마나 컸냐 하면은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로 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아가서 5장 4절 가운데 보면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깥에서 나요 문 좀 열어주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나를 사랑하면
간절하게 열어달라고 애원하겠지? 라는 그런 이제 확인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 5장 4절을 보면은 이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 문을 열려고 문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문을 열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고난의 주간, 특별히 오늘 수요일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은요, 모든 것이 진리여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 전부를 주신 예수님을 닮아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일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부를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분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주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로서의 이 고난 주간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나 자신만을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문 밖에 세워놓고 영접하지 못하고 닮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비본질만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내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서 주님의 빛을 가지고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문제도 고난의 주간과 함께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의 끝을 뚫고 참된 빛이 되신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